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강주리에 남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한 그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 올라가서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란 말은 정해져 있는 선지자란 말씀이고,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신 선지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거기에 약속된 선지자, 그 선지자를 메시아로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자 유대인들은 이 예수께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선지자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속히 피하셔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저 정도의 이적을 행하는 메시아라면, 선지자라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충분히 해방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예수를 임금님으로 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와 풍부함을 누리자. 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니 저런 분이 임금이 되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고난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 또 예수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고침받은 많은 환자들과 또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부족했고 영적인 눈이 아직은 어두웠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그 길을 통하여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 만왕의 왕으로 높아지실 텐데,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가실 그런 고난의 길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앉히고 자기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입술로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되고 더욱 진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군중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일단 벳세다로 갔다가 거기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과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막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이제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십시오. 또 그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하는 그런 환경 속에, 분위기 속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로 인한 그런 영광을 받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의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군중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는 기도의 제목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 왔을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고난과 풍랑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과연 예수님처럼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을 받고 그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군중들에게 저녁 식사를 나누어 주었고 시간이 꽤 되었을 거예요. 본문 16절에 저물었다, 17절에 이미 어두워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밤사경이라고 말합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있었고 본문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또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서 10여리쯤 운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노를 젓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물 때까지 혼자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제자들의 배가 큰 바람을 만나 큰 풍랑 속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새벽입니다. 거리도 꽤 멉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저 멀리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자들이 탄 배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제일 좋은 분은 얼마라고 합니까? 시력이 2.0이라고 하더라고요. 2.0. 저는 시력이 2.0인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 노회 시력이 2.0인 목사님이 배드민턴 운동을 하다가 셔틀콕에 눈동자를 딱 맞아가지고 시력이 지금 많이 약해졌다고 이제 치료 중에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 예수님의 시력은 2.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도대체? 20.0쯤 됩니까? 우리의 눈을 창조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한 10여 미터, 20m만 떨어져도 사람이 구분을 잘 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안개가 끼어도 또 우리의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산이니까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그 산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 바다 배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풍랑을 만난 그 상황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끔 주님 왜 나의 기도에 잠잠하십니까?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다윗처럼 답답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지켜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신 주님은 제자들의 환난의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도 동일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언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자기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사울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교회가 생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신앙으로 개종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선교사님들이 순직도 하시고 순교도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외국에 가기 위해서 배를 대부분 타고 다녔는데 배가 파손되어서 몇 차례씩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굶어 죽을 뻔도 하고 짐승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여 죽을 뻔도 하고 강도의 위협으로 죽을 뻔도 하고 자기 동족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계획을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은 거의 그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다가오는 순교의 시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절망과 좌절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찾아와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 아닙니까? 바울은 교회를 없애고 성도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큰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저으며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내 곁에 서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파손되지 않은 것이죠. 계속하여 노를 저으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배에 오르시고 이 풍랑들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밤중에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셨으니 산을 또 내려오셔야 될 것이고 이미 그 캄캄한 밤에 배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내용은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오늘 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유령을 본 것이다, 환상을 본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전혀 꾸민 것이나 과장된 것이나 거짓말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밤중에 새벽 미명에 제자들이 탄 그 배를 향하여 걸어오셨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자 유령인 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워 떨자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다른 성경에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며 한 가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과 31절의 내용을 추가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하자 한 사람이 또 나서야 되죠. 베드로가 또 나서가지고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오라. 그러니 베드로가 그냥 씩씩하게 배에서 바다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신 분은 두 분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으면 예수님 계신 데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하여 갔지만 그가 바람을 보고,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바람 때문에 일어난 큰 풍랑을 보고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마음을 가지게 되자 갈릴리 바다 속으로 빠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크게 소리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자 베드로는 다시 물 위에 올라왔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탄 배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다가 빠졌던 것입니다. 마가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추가하여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죠. 그러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워했습니다. 아마 얼굴에도 그런 것이 표정으로 나타났을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찼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이는 왜 그들의 마음속에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신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은 어떤 선지자도 행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정말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군중들과 아직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보고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께 받아서 나눠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깨달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달아야 될 텐데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다. 영적으로 아직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 가나안 땅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탄 배, 우리가 탄 배, 우리 민족이 타고 가는 이 배가 때로는 바다가 잔잔하여 순항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큰 바람으로 인하여서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을 현장에서 보았고 자기들 손으로 그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믿지 못하고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작은 믿음보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고 해서 뭐 산과 같은 믿음입니까?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주위에 태풍이 불고 나무가 뽑혀서 날아가고 큰 풍랑이 일고 배가 곧 부서질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배가 깨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깨지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우리 한국 교회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됩니다. 배가 다 파손되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섬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배가 파손된다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CC 제자훈련이나 내비게이터 제자훈련 그 초급반 교재에 보면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이렇게 의자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그라미는 이제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 마음에 어디에 계십니까? 의자 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의자에 예수님을 앉혀두는 사람도 있고, 우리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되십니다.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배의 선장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장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탄 배의 선장을 예수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천국까지 가는 이 항해가 안심할 수 있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